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불안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자족하려고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청옥을 펼쳐놓은 듯한 하늘 안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친밀함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에서 하나님은 이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참으로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인데요. 33장 1절에서 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모두다 없어보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호스 사람을 쫓아내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제안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 주겠다. 너희는 그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 딱 한 가지의 예상치 못한 단서가 하나 붙죠. 3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선물은 다 주시겠대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겠대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는 도중에 너희를 다 멸절시킬지 모르니 이제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 잠을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토록 구했던 기도 제목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줄게. 지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건강도 다 회복시켜줄게. 지금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내가 그 문제도 다 해결해줄게. 그리고 너무 걱정도 하잖아. 내가 그거 다 해결해줄게. 그런데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라는 건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은연중에 바라며 산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맞습니다. 저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하나님을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화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함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고집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 하시며 더 이상 붙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풍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진 지옥일 뿐입니다. 모세는 이 제안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유함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붙잡았던 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오늘 본문의 단어로는 은총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선언을 하실 때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죠. 33장 12절, 우리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33장 12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네, 지금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거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제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주님의 눈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곧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우리는 이 은총을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라고 부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 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아는 이름이 아니죠. 정보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이 모세지 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그와 친밀함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앞으로 너를 책임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저 하나님께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저 얼마나 애썼다고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면. 여러분, 모세에게 그런 면만 있지 않죠.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많이 거절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열심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요? 이드로아가 보기에 그것은 모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균형을 잃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32장에서 그들은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애굽에서 거짓신을 섬겼던 광란의 파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붙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총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어찌 보면 뻔뻔해 보일 정도로 당당한 믿음,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총이에요. 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세상에 발딛고 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은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새로운 교육자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저희 2일부터 화요일부터 사역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제가 뭘 부탁드리지 않아도 너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주 내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본 제 마음에 이번 주에 만나서 밥 사주면서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누군지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 만에 몸을 불사르고 계세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교회 문을 열고 정말 뭐 세팅 다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너무 감사하죠. 좋은 교육자가 오신 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자꾸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가 갓생이에요. 갓생. 하나님을 말하는 갓을 붙인 거예요. 갓과 삶을 합쳐서 갓생.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정말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어쩜 저렇게 살지 하는 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외국어 몇 개씩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헬스 다니고 그러면서도 또 필라테스도 하고 그다음에 책 모임도 하고 쉴 틈이 없어. 그걸 갓생한다고 말해요. 왜요? 여러분, 그래야지 잘 산다고 말하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증명하는 삶, 그 삶에 젖어 있고 익숙해요. 은혜를 의지하고 은총을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님이 우리 사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피로사회라고 했어요. 신앙은 내가 만든 훌륭한 성과표를 들고서 하나님께 가서 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난주에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넘어졌네요. 가정에서도 또 말 실수가 있었고 직장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죠. 그 은혜 의지해서, 그 은총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쉼이에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오신다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안 보여요. 불안하니까 그들 스스로 쉬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붙이 뜨거운 불로 데워 녹여가지고 그거를 송아지로 조각칼로 깎아서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웬만한 수고와 정성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가정들이 제사를 이전처럼 지내지 않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제사를 1년에 4번 이렇게 드리셨어요. 저는 보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들이 제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제사 드릴 때 정성을 생각하면 정말 저희 부모님 그 없는 살림에 대단하셨어요. 그것도 꼭 제사를 지낼 때 당신은 왜 그런지 밤 12시에 꼭 지내셨어요. 그때. 대단한 지극정성이잖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함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주님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불안해하지 마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밤새워 금송아지 깎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표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때 사역훈련생들 수료식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종종 훈련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훈련생들이 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아요. 여기 훈련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광고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숙제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면서 가사하시면서 정말 많은 과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훈련생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 보이려고 과제 제출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느 집사님과 비교해서 과제 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도 그냥 오시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한 주간.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도 오시라고. 그게 훈련이라고. 왜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신청하실 분들 많으시겠죠? 네. 일부 때 잘못 설교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쉼과 자유를 누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거 알려주신 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해결됐다 라고 멈추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구별되다는 말은 조금 차이가 난다, 조금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이롭게 구별되다, 초자연적으로 구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인구가 많습니까? 그들보다 군사력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겁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훈련생들에게 그랬어요. 훈련생들이 제자훈련 1년, 특별히 이번에 기수 중에는 제 3년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훈련을 2년 만에 했기 때문에
우리 여직장 제자반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년, 3년 훈련 받은 거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저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다름을 증명합니까? 아니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신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절기가 초막절이고 수상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멀쩡히 좋은 집, 편안한 집, 따뜻한 집 놔두고 그 바깥으로 나가서 얼기설기 나무로 집 짓고 거기서 아이들과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왜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오해해요. 성도의 구별됨을 임재로 보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면,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세상과 구별된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아이가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면 그것으로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 친정 식구들에게 할 말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 그걸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신방했던 한 성도님 생각이 났습니다. 화요일 날 순장반 종강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계속 전화하시고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답장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전사님께 부탁드려서 한번 연락드려 보시고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성도님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단기로 한 학생이 이제 이 단기 근무자로 왔나 봐요. 그래서 그 하시는 일을 도왔대요. 한 달 동안 도왔대요. 한 달 동안. 잘 돕고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갈 때 이제 어른이니까 축복하면서 누구누구야, 너 앞으로 학교 복학도 잘하고 잘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겉면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저 복학 못해요 그러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이 말기암 환자로 요양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밝은 친구고 너무 일을 야무지게 잘해서 예뻐했는데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 성도님이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누구누구야, 기회가 되면 내가 너희 어머니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근데 그동안 그 어머님이 계속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 연약한 모습을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 근데 월요일 밤에 갑자기 그 어머니가 가능하다고 해서 선생님 올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가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저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성도 처음 보는 우리 그 학생의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분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영접을 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그날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성도님이 그 어머님과 그 학생에게 준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그 어머님이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 한 달밖에 못 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세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집사님 또한 그 어머님에게 계속 권면하고 축복의 마음을 나누시는데 제가 정말 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한 분에게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냄새를,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바쁜가?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몸이 연약하게 더 기도하고 할 수 없이 너무 많은 일이 있기에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틈 속에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성도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한 임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벼운 우상을 넘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오늘 모세의 모습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게. 제 대적도 다 물리쳐 줄게. 그러나 난 너희랑 같이 가길 원하지 않아.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이름도 아시고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대답을 주셨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18절입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는 사실 일부 설교를 마치고 고민이 많았어요. 모세가 구한 이 영광의 의미가 너무 저에게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지? 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희랑 올라갈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을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하자면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파워,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무거운 본질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도 죄인을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구하는 그 무리한 요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구를 기쁘게 수용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셨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바위 속의 작은 틈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 분명히 이 바위, 이 반석이라고 표현된 바위는 시내산의 한 바위였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이 반석은 단지 하나의 바위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 일이 완전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마셨던 그 신령한 음료의 근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출애굽기 33장에 반석 틈에 숨겨진 모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성도의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만세 반석 열리니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더 플레이드라는 분이 작사하고 만든 찬양인데 이 장면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떠올리며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압도적인 영광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참된 반석의 틈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폭풍 앞에서 맨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십자가라는 반석의 틈 안에 우리를 숨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됐죠.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세는 그 바위의 작은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등만을 잠시 보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초자연적인 신비 속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가 누리는 은혜예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축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가정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삶을 비추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이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살아가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실패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무너진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선교 갔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방글라데시를 선교 가서 선교사님께 들었던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잊혀지질 않아요. 선교사님, 개신교 선교사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모슬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여기 크리스찬 안 쓰고 왜 무슬림인 분을 하세요?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거기 방글라데시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고 지각을 잘하고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가요? 우리가 더 깨끗한가요? 더 구제에 열심인가요? 여러분, 도덕적인 것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보다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비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